할렐루야. 우리 수요 예배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촌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제가 4절 가사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한자리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오늘 찬양의 가사와 같이 참되신 사랑의 언약을 받은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흡족한 은혜를 받아가시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4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요. 고린도서 강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16장 1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85페이지 고린도전서 16장 13절 한 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좀 짧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오늘 본문의 16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강건한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는 미국 대선이 끝이 났는데요. 트럼프이냐 바이든이냐 굉장히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 혹은 누가 됐으면 좋겠다 누가 안 됐으면 좋겠다에 대해서는 저는 관심은 없지만요. 미국 대선이 한국에서도 뜨거운 이슈가 되는 것과 같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바이든이 거의 대통령이 된 것 같아요. 바이든하고 저는 일면 아무런 관계는 없지만요. 근데 그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굉장히 유명한 대통령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대통령이 있었는데요. 그 아브라함 링컨은 정식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던 사람이다라고 하죠. 물려받은 유산도 없었고 남보다 외모가 출중하지도 아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노예 해방을 이룩하면서 훗날 역사의 길이 남는 또 미국인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을 꼽으라라고 한다면 바로 아브라함 링컨을 꼽을 만큼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었다라고 합니다. 인물이 되지도 않았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살펴본다면요. 그것은 바로 남들보다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강인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큰 재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부모에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을 물려받았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무장한 그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요. 또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의 기도 생활 또 그의 신앙 생활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았다라고 바로 그의 아브라함 링컨의 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연약한 인간이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내 자식에게, 내 자손에게 무엇을 물려줄까라고 생각하지만요. 바로 아브라함 링컨과 같은 그런 훌륭한 자손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사람들이 그토록 물려주기를 원하는 것들보다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신앙의 유산이다라는 것을 바로 아브라함 링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가 강건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한 삶, 바로 신앙인답게 강건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을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건한 믿음을 가진 신앙인의 특징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로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로 무섭고 가혹한 핍박과 박해를 받았지요.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핍박에 대해서 앞서 보았지만요. 그러나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확신, 또 복음의 그 확산을 어떤 강압적으로 제어했던 유대인들이나 세상을 정복한 강한 나라 로마 황제도 세상에 어떠한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바로 그들의 굳건한 신앙을 결코 멈추게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믿는 그런 불굴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실로 세상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의 세대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고 이제는 어쩌면 6.25 전쟁 때도 그런 일이 없었지만요.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 감사 예배를 한자리에 드리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러한 지경에 다다른 지금의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더 힘써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강건한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세상이 여러 가지 외적인 힘으로 공격해 온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또 무서운 환경과 지금의 코로나19와 같이 어떤 역병과 어떤 환란과 역경에 휘몰아칠 때에도 더 큰 능력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께 믿음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일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유혹과 환난을 두려워하고 흔들린다면 아직도 우리는 강건한 믿음에 이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바로 강건한 믿음으로 깨어 믿음으로 굳게 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은 불의를 참아 보지 못했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을 엄중히 책망했던 나단 선지자를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와 마저 살해하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는 죽음을 무릅쓰고 당당히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에 따라서 다윗의 죄를 고발하였다라고 바로 사무엘하 11장 말씀, 1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권세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요. 오직 정의를 위해서 진리를 외쳤던 것이 바로 나단 선지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에 나에게 한번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나단 선지자였다라고 한다면 그 무섭고 무서운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 다윗에게 바로 나단 선지자와 같이 똑같이 할 수 있겠느냐라고 나에게 질문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또 나 자신에게 과연 어떠한 대답이 나올 것 같냐라는 것이죠. 저도 사실은 나단 선지자와 같은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정의감이 있는 것들, 정의감이 있습니까? 진정 주의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강건한 믿음을 지닌 사람에게는 바로 이러한 정의감, 또 불의를 미워하고 오직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바로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피해버리고 또 약한 자의 고난당하는 것을 그저 간과하는 모습도 그렇게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12월 자선냄비 기간 가운데에 이 자선냄비 봉사를 하면서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담임사관님과 제가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교대 시간에 맞춰서 기도할 때도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이 자선냄비 봉사를 통해서 늘 같이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그저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헌신과 나의 봉사를 통해서 때로는 내가 간과할 수밖에 없었던 나보다 낮은 자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직접 기억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 기억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것을 바로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선냄비 봉사라는 것이요, 어쩌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바로 그 봉사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가장 귀한 시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난한 자를 피해 버리는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라 또 강가해 버리는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보고도 못 본 척하고 방관해 버리는 그러한 비겁한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정한 강건한 믿음을 소유한 참 신앙인은 결코 비겁하지 않은 신앙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믿음을 소유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에 10명은 어땠습니까?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별명이 좀 투덜이었는데요. 투덜거리고 지극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요, 그 땅 거민이 강하고 그 성이 크고 견고하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바로 그들은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똑같은 환경, 똑같은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은 좋지 않은 것에 집중하였지만요, 그 갈렙과 여호수아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바로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믿음을 그들은 소유했다라는 것을 바로 구약의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긍정적 신앙을 갖고 있던 이 두 사람만이 결국은 어땠습니까? 축복의 땅 가나안에 입성할 수밖에 없었던, 그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론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의 10명의 삶 가운데는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투덜대고 그렇게 실망하고 낙담하였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던 것 같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옮길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건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강건한 믿음이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결코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의 설교 때, 청년의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5년 전인가 온 마음 다해라는 찬양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후렴에 이렇게 하죠.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제가 이 찬양의 2절 가사에 굉장히 은혜가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그때는 제가 쓸 것이 많이 없었나 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떠한 가사가 나오냐면요,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라는 가사가 등장합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금의 이 상황, 지금의 이 처지가 도무지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전쟁 때에도 예배를 드렸고 바로 일제치하 때도 예배를 드렸던 예배가 결코 멈추지 않았던 이 성전에서 어떻게 코로나 하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멈출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세상적인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시대가 바로 자금의 이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성도가 되라라고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결코 이해되지 않을 일도 하나님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긍정의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이 시대이죠. 장사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엉망진창입니다. 2020년이 다 버려진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를 살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바로 이 성전에 그러한 시대 가운데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사람의 어떤 감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진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반드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 이 시간에 바로 아연 영문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비록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텅 비어있는 예배당 가운데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집에서 예배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가정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난관에 닥칠 때마다 망설이고 불평하며 의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 닥쳐온 모든 일을 긍정적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이를 헤쳐나가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비대면 예배가 시작되면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어느 때보다 가장 귀한 자손냄비 기간이 지금의 이 기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매주 만나는 성도님들, 그저 매주 만나기 때문에 그저 매주 만나서 인사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지만요. 이제는 자손냄비 때 담임사관님과 제가 가서 직접 만나지 아니하면 만날 수 없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 바로 지금의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았을 때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참담한 시대가 지금의 이 시대이지만 바로 지금의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앙을 잘 유지하고 온전한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바로 긍정적인 믿음으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아연 영문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건한 믿음을, 강건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강건한 믿음은 어떤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어떠한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거나 결코 굴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의를 보고 참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나보다 더 낮은 이웃들을 위해서 지금의 자선냄비 봉사를 했던 것과 같이 더욱더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긍정적인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에 바로 흔들림 없는 신앙인, 진리를 사수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전진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승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비록 함께 예배하지 못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온전히 함께 기도하며 기도로 동역하시는 그러한 아연 영문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상황 가운데서 코로나가 빨리 회복되고 그 회복됨을 통하여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에 이전보다 더 큰 감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고요. 이전보다 더욱더 큰 기쁨으로 바로 이 아연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를 예비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깨어 믿음을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제는 지칩니다. 이제는 쓰러집니다. 이제는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아연 영문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긍정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지 못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함께 예배하는 우리 아연 영문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져서 이전의 삶보다도 더욱더 값진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삶의 생활보다도 더욱더 긍정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그런 아연 영문의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